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와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랍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에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함께 기도하는 성도님들에게 은총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호수아 8장 10절에서 17절 말씀 가지고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내용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이성 공격을 위해 허락하신 공격 방법은 매복 전술입니다. 이 매복 전술은 성공하면 승리하는 거고 또 자칫 패배하면 큰 위험 부담이 있기도 한데 성공할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들을 점호하고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신 방법대로 아이성 정복에 나섰는데, 그런데 이 아이성 정복을 위해서 1차 때는 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면 되겠다 방심하고 소홀히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든 이스라엘이 참여하고 거기에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의 지도자들이 맨 앞에 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갔다 할 때 백성에 앞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이 지켜보고 있는 앞에서 뭐 했느냐? 여호수아와 백성의 지도자들이 아이를 향하여 앞장서서 나아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성읍 가까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앞장서서 나아가는 여호수아와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을 맨 선두에 서고 그 뒤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따랐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통해서 뭘 보냐면 백성의 지도자들의 모습입니다. 어디든 전쟁은 앞선다고 하는 것은 어떤 위험이 있냐면 가장 먼저 목숨을 잃을 위험이 있는 것이 선봉에 서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새겨볼 만한 대목인 거죠. 어떻게 보면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에 지도자와 또 대표자와 지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앞에 서야 하고, 교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에 교회의 지도자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앞에 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같이 이렇게 코로나 상황으로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또 각자 주어진 편안한 환경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마찬가지로 지도자들이 앞장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한다. 그래야 그 다음 백성들이 뒤를 따를까 말까 하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사에 매복시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한마디로 철저하게 매복 작전을 준비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멘. 지금 이 아이성 전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이성은 해발 800m 정도에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산지에 있는 성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 전투는 이 산지에서 이루어지는 전투인 거예요. 산지의 전투에서 과거에 우리나라도 요즘은 조금 뭐 장비가 워낙 무기가 발달해서 좀 개념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과거에는 이 전쟁 중에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거의 몰살당할 위기를 자초하는 거였습니다.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은 그만큼 위험한 거죠. 산지 전투에서 골짜기로 들어간다. 그것도 은밀하게 적들이 모르는 상황으로 은밀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상대편들이 뻔히 다 바라보고 있는데 골짜기로 들어간다. 이거는 거의 이 죽음을 각오한 그런 행위들이었습니다. 물론 양옆에 매복군을 두고 골짜기로 유인해서 미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성 군대들을 골짜기로 끌어내서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골짜기에서 공격하려고 하는 행위이긴 했지만 그러나 골짜기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아주 위험한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아이성 군대를 골짜기로 끌어내서 매복해서 전멸시키기 위해서 요즘 흔한 말로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흔한 말로 유인작전, 미끼가 되었다 하는 거죠. 잘 되면 성공이에요. 그러나 혹시라도 차질이 생기면 상당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내놓는 여호수아와 지도자들과 그리고 그 여호수아와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의 헌신 그리고 순종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읽어볼까요?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15절이요.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동함하매. 이 말씀을 쭉 보면 여호수아의 유인 작전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이걸 발견한 아이 왕이 즉시 군대를 이끌고 쫓아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건 패하는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의 행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방법이었고 그리고 패하고 쫓겨가는 것 같았지만 여호수아의 행위는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쫓겨나는 것 같고 어리석은 선택을 하는 것 같았지만 거기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순종이 있었고 희생과 헌신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이 왕의 모습을 보면 이야 저 녀석들 봐라 저 위험한 일을 스스로 자기 부담을 파는구나 생각하고 긴장을 풀어버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성문도 닫지 않고 성문을 열어놓은 채 쫓아나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헌신과 순종 가운데 전쟁이 임하는 여호수아와 즉흥적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없이 전쟁이 임하는 아이 왕과의 전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결론을 이미 뻔하게 짐작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은 솔선수범하고 헌신하고 순종하는 일이 있어야 하나님도 일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힘들고 어렵지만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들이, 영적 가장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과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 것이고, 교회에서는 교회 지도자들이, 또 구역에서는 구역장들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결단하는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의 순종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기억하고, 또 그 다음, 그래야 백성들이 그 뒤를 따랐던 것처럼 우리가 어렵고 힘든 시대에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가 헌신과 순종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축복합니다. 근데 그 헌신과 희생은, 순종은 어디까지냐 하는 거예요. 골짜기로 들어가는 어리석은 선택처럼 보이는 것까지 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데, 위정자들이 그리고 보건 관련자들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코로나를 또 억누르고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모두가 다 희생하고 헌신하고 순종해야, 그래야 이거를 우리가 좀 진정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또 모든 국민들은 그들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나라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들이 헌신하고 순종하고, 그래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지만, 그러나 중직자들이 가정에서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런 지도자들을 존중하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분명 일하시는데 그냥 무대뽀로 하나님 마음대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과 헌신을 토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해 그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큰 역사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그런 여러분의 신앙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이성을 공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여기에는 이스라엘 여호수아를 포함한 장로들의 헌신과 순종 그리고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이 있었음을 발견합니다. 우리나라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고, 또 코로나로 교회도 모든 교회들이 힘겨운 상황에 있는데, 이때에 지도자들이, 중직자들이 무책임한 자리에 서지 않고 책임 있는 자리에 서서 헌신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가 진정돼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여기엔 어느 누구의 일방적인 희생이 있을 수 없고 모두의 헌신과 희생이, 또 순종이, 격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사오니, 하루속히 이러한 모습들을 통하여 이 어려운 상황들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의 어려움으로 힘겨움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그 손을 잡아주시고 그 연약한 부위에 주님의 그 피 묻은 손을 얹어 주셔서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크고 작은 짐들 속에서 허덕이는 이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시고, 오늘 또 장례가 있어서 슬픔 가운데 있는 가족에도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작은 헌신과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교회,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